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후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룻기의 효, 자부의 효를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였죠. 하지만 조금 한 발 나가서 시각을 달리해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한 가정의 몰락과 시련 그리고 회복이 기록된 이 룻기는 후속사와 효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경제가 있더라고요. 경제 활동이 보이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경제, 성대 하나님의 경제관, 성령 하나님의 경제관, 이것이 발견돼요.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8월 한 달 동안은 룻기 속에 들어있는 경제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성자, 성령, 그리고 개괄적으로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경제관을 말씀드리므로 룻기 속에 들어있는 경제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경제관은 뭔가?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경제관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경제관 무엇인가? 시작! 율법을 자기 삶으로 보이는 사람, 말씀이나 글이나 이런 걸로 보이는 것도 좋지만 삶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복을 주시는 경제관을 가지고 계시더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더라는 이야기요. 자, 말씀 봅시다. 시작. 자, 보아스를 소개할 때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저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한다면 무슨 말씀을 소개를 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먼저 이야기 서두를 꺼내려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 저자는 보아스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말하는 것이고,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혈통과 경제력, 그분의 인격이나 지위를 이야기하지 않고 혈통과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혈통과 경제력으로 어떤 문제가 풀리는가 봐요. 그러기 위해서 그 문제를 먼저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피는데 이삭죽기가 그의 경제활동입니다. 보아스는 먹고 살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는데 종들을 거느리고 추수하고 수확하라고 했습니다. 룻의 경제활동과 보아스의 경제활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일꾼들을 감독하는데, 그 감독할 때 보니까 한 낯선 여인이 와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지인지라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생전 처음 보는 여자야.
일꾼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공사판 십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대리, 뭐 과장 뭐 이런 식이겠죠. 그 관리를 묻습니다. 야, 쟤 누구 딸이냐?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 룻은 과부지만 출산한 경력도 없어. 그러니까 쌩쌩한 처녀야. 그렇게 보여. 소녀로 보여. 그러니까 야, 저 소녀 쟤는 누구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종이 대답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팩트에다가 자기 생각을 첨부해서 줄줄줄줄 이야기해 줍니다. 팩트,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온 여자입니다. 기른의 아내였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자기 생각이야. 뭐냐? 이삭 죽기를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해서 내가 요청이 있어서 내가 허락했어요. 그 종의 권한이요. 그 다음에 아침부터 열심히 지금까지 막 일을 해요. 성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잠깐 쉬고 나서는 지금까지 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체력 유지 보강도 이야기해줘요.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자기 몸 관리를 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종은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공합니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줘요. 보아스가 묻지 않은 것을 제공해줘요. 여기서 저는 우리 초원교회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보아스처럼 예수님께서 제게 오셔가지고 야, 명보가 초원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안명이는 어떤 사람이고 이명훈이는 어떤 사람이고 안녕은 어떤 사람이고 이휘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팩트.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고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요. 그 직업이 무엇이에요? 팩트죠. 그것을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이 종처럼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뭐라고?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은 경제관은 말, 입이 아니고 글이 아니라 책이 아니라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의 경제관은 실천의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사님 네팔 성도 신학교 문제를 기도하고 계시죠. 말이 아니라 실천이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실천의 경제를 가진 성도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취업을 할 때도 첫 달 월급은 그대로 엄마 내 속을 사다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봉투 그대로를 드리는 사람들이요. 심지어 알바를 해도 그런 사람들이요. 또 퇴직을 해도 마지막 달 받은 월급보다 2배, 3배를 더해서 그동안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 줘서 그러면서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 덕분에 우리 초원교회는 신, 이, 중, 동, 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이아몬드 보배덩어리들입니다. 라고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겁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룻에 대한 정보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하라 하고
지시를 내린 것처럼, 복을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제가 여러분들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보를 들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보아스가 그 종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시작. 보아스는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내 땅에서 이루래. 직장 취업을 시켰잖아요. 취직을 시켜줘,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종들한테, 남자들이, 거친 남자들이니까 다들 일하는 일꾼들이, 그리고 거기는 동네가 아니라 삭막한 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여자 하나쯤 건드리기는 쉬워.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직장을 제공해 주면서 신변 안전을 보장합니다. 야, 룻 건드리지 마. 그리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같이 먹어, 물도 마셔, 떡도 이걸 먹어, 밥도 이걸 먹어. 이렇게 자기 직원으로 그대로를, 직원 대접을 그대로 합니다. 직장을 주고, 신변을 안전해주고, 직원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다 하죠. 우리 하나님도 제가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보아스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주실 거예요. 보아스는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과부를 배부르게 해라 하는 율법을 머리나 말로 새긴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보아스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경제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경제관은 과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보아스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 성부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경제관은 율법을 삶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눈으로 확인시키는 사람이에요.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보아스. 말로 귀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백년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던가요? 사람들은 말로만 들려주는 율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 말씀이 굴러가고, 말씀이 냄새나고, 말씀이 맛이 있고, 말씀이 손에 잡히면 삶으로 보여줘. 율법은 말이나 글이 아니라 삶이에요. 우리의 경제관은 율법을 삶으로 보이는 경제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삶으로 율법을 보이면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경제관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달라고 안 했을 것이 아니라 삶으로, 율법을 삶으로, 말씀을 삶으로, 기도를 삶으로 보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경제관, 율법의 메인 경제관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하는 경제관이에요.
말씀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볼까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 누나요 그랬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래? 야, 내 누나 내가 결혼할게. 나다오. 이렇게 된 거죠. 사라도 내가 아브라함의 부인이요 아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아브라함 누나요 그랬어.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도 누나라고 하지 사라도 누나라고 하지.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텔에다가 자기 아내를 잡았어.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비멜렉에는 잘못이 없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기하게 하나님 내가 뭔 잘못했어요. 나 모르고 있어. 전혀 모르고 그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당연한 거 아니오?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잘못 없는 걸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벌 주지 않았어요. 오늘 보아스도 그래요. 보아스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보아스가 술 마시고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 움막 텐트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텐트 속에 눕자마자 그런 코를 놓고 잡니다. 술 먹으셨으면 그렇겠죠. 그때 이 룻이 살금살금 그 보아스의 발밑을 파고듭니다. 그것은 누가 시켰냐면 룻이 혼자 그렇게 작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시어머니 말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그리고 나서 보아스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서 그 말은 껴안아 주세요. 나를 가지세요. 적극적으로 요청한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룻은 출산 경험이 없어요. 젊은 여자요. 남편을 사별하고 오랫동안 혼자 살았어. 그러니까 불편한 여인이요. 이 밤에 불륜 같은 해괴한 일. 누가 보면 나오미 룻에게 손가락질을 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율법에 근거해서 만들어낸 작전이요. 그러니 룻은 율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아비멜렉처럼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가지세요. 끌어안아 주세요. 합방을 요청을 했죠. 따라서 보아스도 룻을 끌어안았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품은 것처럼 룻을 품을지라도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보아스는 룻을 끌어안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 여기서 오늘 1절과 연결이 됩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예, 혈통을 이야기했죠. 그래, 오늘 이 13절에서도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1절에서 혈통이 비로소 여기 와서 혈통을 이야기하는구나. 내가 기업 부를 자다. 혈통적으로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절에서 유력한 자라고 그랬죠. 돈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오늘 13절에서도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 돈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의 향후 핵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네, 이게 논리적이요. 앞뒤가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야, 이런 남사스러운 일이 어디 갔냐? 이거 이 여자 내가 잘 봤는데 그래서 저 먹을 것도 주고 우리 저 밭에서 취직도 시켜주고 우리 저 종들한테 손대지 말라고 신변도 보호해줬는데 네가 하는 일이 요런 정도야? 네 수준이 이랬어? 정욕에 불타가지고 이렇게 그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밤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짓 하는 거 맞아? 하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룻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부터 너를 끌어안고 네가 요구하는 대로 해줄게 라가 아니라 이 밤에 여기서 쉬어라. 편히 쉬어라. 그렇게 하려. 왜냐하면 날이 밝으면 기업물을 자 제1 기업물을 자 1번이 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이 너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너는 그 사람 아내가 되는 게 맞아. 율법적으로 맞아. 그러나 그 사람이 너를 아내로 맞이하기 싫어하면 그 다음엔 내 차례야. 내가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고 나도 너 손대지 않고 네 장래까지 이렇게 보장을 해줄 테니 안심하고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친정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한 남성, 한 남자라면 이렇게 못하죠. 아무도 없는 들판, 아무도 없는 텐트 속에서 지발로 기어들어온 아름다운 여자, 현숙하고 소문난 여자, 임신 한 번 해본 일이 없는 여자, 과부라서 문제도 없는 여자, 혈통적으로 내가 기업 물을 자라니까 문제가 없는 여자를 끌어안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보아스는 그를 친정 아버지 대하듯이 아버지가 딸을 대하듯이 그렇게 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냐.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보아스가 성부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제가 16가지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보아스는 룻에게 일터를 제공했어요. 건드리지 말라고 신뢰를 보호해 주면서 먹을 것 마실 것 다 제공을 해줬어요. 현실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줬어요. 시모를 섬기는 시어머니를 섬기는 룻을 축복해 줬어요. 이제 그 성경은 2장 12절인데 제가 성경 구절을 다 대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 합니다. 축복해 줬어요. 다섯 번째로 룻의 마음을 이해를 해줬어요.
헤아려 줬어요. 여섯 번째, 자선을 베풀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어떻게 자선을 베푸냐고 하면은, 이 사람은,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들 이삭을 추수할 때 내 손으로 한 개도 하나 허투루지 땅에 떨어뜨리면 저 뒤에 이삭 젖기를 못 오잖아. 한 개도 안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적당히 떨어뜨려요. 주먹에서 빼서 흘려 보내 좀 떨어뜨려. 그래야 룻이 죽을 것이 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몰라, 그 사실을. 그리고 종들만 그 사실, 일꾼들만 그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 일꾼들은 대금 설렁설렁 해도 돼. 왜?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삭 줍기 다 하니까, 룻이 하니까 그렇게 마음을 잊고 은밀하게 자선을 베풀었다. 그 일곱 번째로 성욕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룻에게 성욕을 채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덟 번째로 보니까 자기 자신의 성찰을 들어라. 내가 1번인가? 아니지. 나는 1번이 아니고 2번이지. 그러니까 1번이 허락을 하기 전에는 내가 룻에게 손대면 안 되지. 자신을 성찰해. 아홉 번째로 보니까 룻의 장점을 칭찬을 해요.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이야기해줘요. 열 번째로 보니까 룻을 합리적으로 이해시키고, 여기서 쉬어라. 이 밤에 나하고 같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테니 너도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쉬어라. 오직 쉼, 평안을 줬어요. 정욕을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쉼의 문제였어요. 여러 번째로 보니까 정당한 일이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도록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새벽에 동트기 전에 보내요. 룻을 보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전혀 죄가 없어요. 룻도 보아스에게 찾아온 죄 외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는 아주 정당한 관계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정한 관계예요. 불륜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일찍은 새벽녘에 보내요. 그게 이제 12번째로 보아스는 본질에 접근을 해요. 이 성욕, 정욕, 애기 하나 낳고 안 낳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다는 거예요. 본질에 접근을 해요. 그래서 보아스는 일용할 양식을 다 줘요. 지금 현재 먹을 것도 주고 자기 시몬 먹을 것까지 주고, 그 다음에 이삭 줍기를 해서 내일 먹을 까지 저축을 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요. 지금 당장만이 아니요. 13번째로 보니까 기다릴 줄 알았어. 자기 차례가 오기를 1번 있으니까 2번 자기 차례가 오면 좋고 안 오면 할 수 없고 기다릴 줄 알았어. 14번째로 보니까 율법에 하자가 없이 진행을 해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진행을 해요. 15번째로 보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대로 하다가 손해를 봐도 오케이, 그렇게 해야 돼요. 손해볼 것. 여러분, 우리 아까도 미안했는데 권사님, 저 네팔 성토신학교 우리가 할 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 속에는 이미 자기 헌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손해볼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 거였어요. 그 1번이 안 하면 내가 할게. 이미 손해볼 각오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번째로 이야기한다면 합법적으로 물을 자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1번이 있는데 자기가 여기서 새치게 해봐요. 1번이 하는 말이 야 이 새끼야, 내가 1번인데 왜 네가 때 따갔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곤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1번이 나 포기할게, 너 가져.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기업물을 자가 되었고 룻을 맞이해서 엘멜렉의 가문을 살렸어요. 이렇게 16가지로 장점이 있어요. 보아스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저는 보아스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개가 포기한 율법을 자기가 자원해서 지킨 거예요. 나 포기할게. 그래? 그럼 내가 할게. 보아스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안 하면 돼. 보아스 이 아무개처럼 나 맞을란다. 그래 버리면 돼. 보아스도 나 맞을란다. 그래 버리면 돼. 그런데 그 율법을 초월해서 자기가 감당을 해요. 아무개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싶으면 내가 가질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고 보아스의 말을 듣고 보니까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겠어. 안 가자. 기회주의적이에요. 돈 벌 때가 되면 얼른 될 것. 손해보니까 정말 얼른 박쳐버려요. 기회주의죠. 이게 아무개예요. 보아스는 이러한 경제관 활동, 아무개가 이념적으로 율법을 지켰다면 보아스는 삶으로 실천적으로 율법을 초월한다. 보아스의 삶은 실천하는 경제관이었습니다. 이제 복받을 일만 골랐을 때, 그러니 보아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는 것도 궁금하잖아요. 자, 시작. 구속사를 믿고. 경제관은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구속사가. 보세요. 시작. 여기서 6번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6번. 이 6번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해요. 보세요. 6 다음에 7인데 7은 안식년이요. 안식. 우리 6일간 안식. 저 일하고 7일날 안식. 오늘이죠. 안식. 이 7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안식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에요. 6은. 그러나 7, 안식이 있어. 그래 안식은 한 번만 오전 예배 드렸다. 그 정도의 안식이 아니야. 김종일 하루 종일 주 안에서 쉴 안식이야. 그런데 이 6번을 줬다고 하는 이야기는, 룻에게 6번을 줬다고 하는 이야기는 7번, 6번까지의 육신적 안식은, 육신적 일용할 양식은 보아스가 제공을 했어요. 6번 육신적 일용할 양식은. 그러나 쉼, 평안, 영적인 안식은 주의를 지킴으로 얻어먹어야 돼. 그 하나님만이 주의를 지키는 방법으로 제공해 주셨어요.
이처럼 6번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보아스와 저 5번 주든지 10번 주든지 하지 왜 하필 6번이냐 하는 이야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 육체적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힘써 벌고 보아스를 통해서 받았고 직장에 취업을 해서 받았어. 그러나 7번 제7일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얻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얻는 거예요. 보아스는 율법에 근거해서 룻에게 일터와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신병까지 보호해주고 현실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룻을 품었어.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일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허용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한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가 고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그래서 길 가다 보니 저기에 무화과나무가 있어. 터덜 그쪽으로 갑니다.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좀 따먹으려고 가서 보니 무화과는 하나도 없어. 이파리는 무성한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망을 해. 먹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리 가면 되는 걸 여기까지 이리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없어. 짜증이 나. 실망스러워. 얘 녀석 너는 아침부터 영원히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 저주를 해버렸어. 진짜 죽어버렸어. 문제가 있어. 예수님이 당신 배고프다고 뭘 뜯었다고 못 먹었다고 나무를 그 죄 없는 나무를 왜 죽여? 무화과는요 열매 맺는 철이 있고 사과는 철이 있고 앵두는 앵두 맺는 철이 있잖아요. 살구는 살구 맺는 철이 있잖아요. 무화과도 무화과나무 철이 있다고요. 생태계 이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철이 아니야. 철이 없으니까 열매도 없어. 그런데 죽여버려? 이건 강자의 형판이야. 제자들이 물어봐. 이상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 배고프다고 나무를 죽여도 되는 거예요? 제철이 아닌데? 왜 그래요?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얘들아, 내가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데 열매를 안 줬기 때문에 짜증나서 죽여버렸다? 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너희들도 믿고 기도하면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것이다. 기도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된다. 안 되는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교육이요. 삶으로 교육을 해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어. 우리는 기도의 능력 거기서 배운 거예요. 또 거기서 또 한 가지 가르쳐 준 게 또 있어요. 뭐냐? 무화과나무가 자기 철이 아니요, 자기 때가 아니요. 그래서 열매를 하면 없어. 열매를 못 맺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갖고 열매 내놔 이랬다고. 중요한 이야기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야 명은아 네 열매 좀 보자. 열매 좀 내놔라. 그러면 아 예수님 미안하긴 한데 나 아직 못 맺었어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미영아 너는 무슨 열매가 있냐? 네 열매 좀 내놔봐. 먹자. 그러면 나 전도 못했어요. 지금 내가 전도할 실력이 못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양반이 내놔라. 예 여기 있습니다.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두말 없이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뭐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다음에 믿음이 크면 할게요. 성경 좀 많이 배워갖고 할게요. 전도할게요. 돈 좀 벌어서 네팔 성토신학교 살게요. 부지 살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놓으라면 예 하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주의 것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맡은 청지기입니다. 관리자입니다. 청지기니까 주인이 달라고 하면 두 말 없이 선뜻 내놔야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내놔요. 그것이 노아가 나무의 것에 배운 두 번째 교훈이에요. 아무개는 재산상의 손해를 이유로 제1기업물을 자격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드리겠다는 자세였어요. 이처럼 보아스는 돈이란 베풀고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신성을 품은 보아스의 경제관이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품고 과부 룻도 품고 예수님이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우리 초롱교회 성도님들 보아스처럼 물질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신실한 성도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자역이 확장되고 있어요. 보아스의 경제관이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듯이 여러분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저 네팔 히말라야 산맥 골짜기까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룻이 기련을 통해서 자기 남편 자식을 받지 못했어요. 자식 없이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유산을 풍부하게 남긴 것이 아니에요. 알거지가 됐잖아요.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늙은 시무만 받았어요. 누가 봐도 박복한 여인이, 누가 봐도 고생덩어리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아니요, 그것이 바로 복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 룻의 남편 기련이 아기를 낳고 후손을 낳고 죽었다고 하면 룻은 보아스에게 시집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가 있으니까 시집 못 가죠. 혈통이 있으니까 못 가죠. 보아스에게 시집 못 가요. 또 보아스 자기 남편 기련이 유산을 엄청 많이 남겨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이삭집 기허로 나가겠어요? 룻이? 이삭집 기허를 안 나가면 보아스를 못 만나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가난이 복이요, 어려움이 복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다이아몬드 1캐럿을 캐는데요, 바위덩어리 250톤을 없애버려야 된대요. 그래야 다이아몬드 1캐럿이 나온대요. 그런데 2015년 미국 주립공원 화산 분구에서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발견됐어요. 굉장한 세계적 뉴스였죠.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중량, 무게죠. 캐럿이라고 하죠. 색, 칼라라고 하죠. 투명도, 얼마나 선명하냐, 그레이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컷, 어떻게 잘랐냐, 이 자르는 것에 따라서 빛이 반사가 달라지니까 이 네 가지 C자죠. 네 가지에 의해서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의 경제관, 아니 우리의 경제관은 무엇에 의하여 평가되겠습니까? 보아스의 경제관은, 우리의 경제관은 삶으로 율법을 표현해야 됩니다. 율법을 초월한 경제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후속사를 이루는 경제관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은 이 땅의 다이아몬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관은 이 땅의 다이아몬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게 하시고 잘 박힌 못이 되어 멀지 않은 훗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거의 간직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